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공교롭게도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그 탁상에 있는 알람 시계를 끄려고 하다가 그 잠결에 일어서서 걷다가 아마 스텝이 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중이 실렸는데 몸이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게 손을 짚다가 팔목이 좀 골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복장과 이런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먼저 이 개요를 간단히 살피고 또 여기서 핵심 포인트 몇 가지를 짚어서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여기 보면 양문 곁에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문 곁에.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실제로 발굴이 되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성지순례를 아직 못 가봤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히 실감 있게 알 수는 없으나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여기 보면 누각 5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각 5개는 그때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소위 치유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치유의 장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곳은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만이 이용하는 그런 치유의 연못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함께 섞여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여기서 지금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본래적인 실상은 여기서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교도적인 그런 배경이 함께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베데스다 연못을 로마 시대에는 이것을 특별히 성스러운 곳으로 이렇게 로마의 신에게 바쳐지는 장소로서 이렇게 나중에 장소로서 이렇게 들여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순전히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그런 성스럽고 숭고한 곳이라기보다는 이교도적인 비법이 행해지는 그런 혼합된 그런 장소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우리들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한번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유대인의 명절날이 다가왔고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는 어때요? 행각이 5개나 있었으니까 사당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5개나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한켠에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8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신은 몹시 지쳐 있었을 것이고 또
고립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몹시 어떤 고립감 속에 있었는데, 어쩌면 그 사람의 그 삶의 실상을 보자면 어떤 삶의 희망이라기보다는 뭡니까? 내가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관계없이 어쨌든 연못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가 그 못이 움직일 때, 물이 끓어오를 때 그 뛰어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도 함께 같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연못이 공정하게 정당하게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으나 그 연못은 사실 어떻습니까? 마술처럼 무작위적으로 이따금씩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보았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삶의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믿고 있었을까요? 믿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예, 굉장히 어려웠겠죠. 예, 그에게 희망이 있었다면 지금 그 희망이 뭡니까? 그 연못가에 누워 있는 것이었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술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이 병든 몸을 기적과 같이 고쳐주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마음속에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드문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터무니없는 꿈 같은 일인지를 그는 어때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때요? 그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38년이나 있었다는 건 뭐예요? 하루하루를 그처럼 연명하고 있었던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그의 깊은 무의식 속에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은 뭐예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식일이었는데, 아마 이 사람이 그 뒷내용으로 보았을 때 성전에 갔던 것으로 보면 아마도 성전에 갔다가 그 안식일 날 다시 이 연못가로 왔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어느 분이, 예수님이 그의 앞에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고 돌보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 눈빛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따뜻하고 그 사람의 전부를 수용하는 듯한 그런 연민의 눈빛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 병자는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어때요? 부드럽게 녹아내림을 경험했었겠죠. 마음이 열렸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겠죠. 병이 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고작 그는 어때요? 38년이나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8년이나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 저는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짤막한 대답에 뭐예요? 그의 모든 것이 실렸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이 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그 모든 것이 실린 그 사람의 말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직면했겠죠. 그러나 그 낫고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마음이 있대요. 예수님께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이 그 사람 영혼 깊숙이 들어가서 역사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추구하고 염원했던 그 소망, 마치 마술적으로 그 사람에게 임했으면 하는 치유가 실제로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일어나서 그 자리를 개에서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버렸어. 그리고 그 자기가 깔고 있던 자리를 개켰어요. 일어나서 나중에 어때요? 그가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일어서고 있네? 이렇게 느꼈겠죠. 그래서 그 고쳐주신 분을 찾아보니까 없어. 이미 떠나가 버리셨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예. 자기가 그토록 바랬던 그 상상 속의 일이 물이 동하지 않고서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 일을 실제로 행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지요. 당신 어떻게 나았소? 이거 안식일에 병을 고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소? 하면서 병 고침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그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병을 고치기 전까지는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생각과 동의를 했을 겁니다. 마음속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동의를 했었고, 그러나 지금 병 고침을 경험한 이 사람이 듣고 있는 그 유대인의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안식일에 병 고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신 알고 있지 않소? 이러한 그들의 말이 그 병을 앓고 있는 그 병자의 38년 된 병자의 귀에는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들은 어때요? 그 사람의 생각이 당신들은 세상을 거꾸로 살고 있군요. 그렇게 느끼겠죠. 왜 그렇게 느낄까요? 예. 그들은 뭐예요? 그가 생각하기에 지금 내가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내가 방금 전까지 죽은 목숨으로 살아있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사람들로 비춰졌겠죠. 그렇죠? 예. 사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생명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어있는 거죠.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 생명이 살아나겠습니까?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경험했던 그 치유 사건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가 실제로 육화되신 그분의 권능의 말씀이 실제로 능력으로 임해서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발현되어 버린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지금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요한이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기막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관심은 뭡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 어쩌면 지금 실상을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드러나서 자신들이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참으로 기가 막힌 이 현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은 어쩌면 자기 처지 때문에 이방인의 비법으로라도 이 병을 낫고 싶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그 이방인과 그 모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병자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것을 지금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크게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쟁점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14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나았으니,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병자에게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병과 죄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다음에 9장에 가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그러면 어떠지?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걸까요? 예.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베데스다 병자,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의 그 고통과 어두운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고통과 어두운 삶. 그 어두운 삶에서 쭉 가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어쩌면 자기 자신이 도저히 그 이 병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신기류를 쫓아서 끊임없이 찾아 헤맸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도착한 곳이 여기인데 이곳이 바로 뭡니까? 이방인들의 비법을 이렇게 함께 기대하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는 방금 성전에 또 다녀왔겠죠. 그러니까 뭐 자기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죠. 이방 것과 하나님의 세속의 것과 성스러운 것이 지금 혼재되면서 그의 삶 속에서 섞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와 모든 삶의 실상을 보고 파악하고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은 이방, 이쪽은 신앙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사람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처럼 두 쪽 갈린 마음으로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 새 생명을 얻는 일에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방해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온전히 돌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갈라진 마음에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깊게 능력 있게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사람의
죄와 관련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뭡니까? 그 이방인의 어두운 신비에 빠져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죠. 그 어두운 신비에 빠져 있다는 건 뭐면 그가 우울감과 고립감과 온통 부정적인 감정 속에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 처절한 자기 절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부분에서 그가 지금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는 점. 또 한 가지를 보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종교적인 배경에서 보자고요. 그렇다면 이날은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병 고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시 확인하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면서 단서가 뭡니까? 뒤에 생략된 게 안식일인데 네가 낫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 어때요? 여기는 그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어때요? 이미 그 얼굴에 사인이 되어 있었겠죠. 예수님의 이 질문은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뭡니까? 네가 이 종교 생활에서 오는 안식일 규례를 타파해버릴 수 있는 용기와 자유가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이죠. 네가 지금 네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이 율법의 굴레를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릴 수 있느냐? 바로 그 질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너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면 바로 그 질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뭐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어버렸습니다.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는 새 생명이라는 영어는 모르지만 새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 살아있는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의 복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바로 이런 생명을 선택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병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에 대한 것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극진한 사랑과 자비임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죠. 왜 아들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그분 자신,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셨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어때요? 실천하신. 그러니까 어때요? 누구도 핑계대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도 핑계대지 못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의 이 사랑에 우리 전 인류가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느냐는 얘기. 무시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혹은 뭐예요? 잠시 관심을 갖는 사람, 혹은 뭐예요? 절실하게 그분을 따르는 사람. 각자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존재와 삶을 통해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반응하는 그 사람, 응답하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24절에 그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옮겼다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들의 몸에 60만 살아난다고 해서 그런 생명이 아니죠.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는 우리 안에 내적인 생명, 성령의 내주하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 성령께서 어떤 영원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생명을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아간다. 혹은 죽어도 그건 죽음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온 본문에 지금 이렇게 적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죠. 그 다음에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 이전 이후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돼 있죠. 사랑의 심판. 그 사랑의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받은 인간과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인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 요한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인간 38년 된 병자와 안식일에 왜 병고침을 받았느냐고 불평하는 유대인들, 심판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판받은 인간들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도처에 유혹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어떤 것도 합리화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어떤 내 안에 생명력을 죽이는 것에 대한 불감증? 그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점점 죽음으로 내면은 질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때요? 삶에 좌표가 없습니다. 좌표가 없으니까 뭐예요? 모든 것의 가치와 의미가 상대적인 것으로 평가돼요. 그럼 상대적인 것은 어때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늘 바뀌어요.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답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자체가 죄인의 모습이고 심판받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을 어때요? 경험했지요. 그래서 어때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러니까 어때요? 죽음이 그 사람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새 사람이다. 새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 새 생명이 현세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실제로 육화되어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친자식이 된다. 오늘 뭐 어때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불경죄라고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겉으로만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지금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극명하게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일입니다. 새 생명, 거듭난 생명, 영혼까지 계속되는 그 생명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2, 3년 전쯤에 제가 심장 박동기 수술하기 전쯤 아마 그때 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심각했는데 이러다가 뭐 1년이나 살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간에 제가 기도 모임에서 얘기했지만 2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세종 선생님과 이연필 선생님의 전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두 분이 다 가장 극심한 신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실 때 그 순간에 가장 깊은 영적 엑스타시를 경험하셨다는 사실. 저는 그 글을 읽고 굉장한 힘을 받았습니다. 그 글을 읽고 나서 제 마음이 다 풀려버렸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다. 난 괜찮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그처럼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박동기를 시술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그 다음에는 어느 익명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식이요법과 영양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때요? 이제 시행하면서 몸이 조금씩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저는 마찬가지로 원인을 찾아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변이된 유전자에 의해서 소화기능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소화기능에 문제가 있으니까 장이 안 좋아지고 유화장이 안 좋아져. 유화장이 안 좋으니까 소화를 못 시켜서 어떻습니까? 피가 탁해지고 다 해독을 못 하니까 간이 안 좋아지고 심지어는 심장까지 전신질환으로 그러나 그것이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씩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마주하고 풀어가는 중에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에게 지금 예수님 당신의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그분의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분을 믿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이 진정 진리의 말씀으로 육화된 분이시고 그 육화되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실제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그 생명은 영생으로 연결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돌아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당신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들의 존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온통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